마태복음 25장과 26장, 시편 126편입니다. 어제부터 읽었던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5번 큰 그리고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는 종말과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동시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고요. 이 모든 비유들은 다 종말과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한 장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도 26장에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드디어 군병들의 손에 잡히시는 장면도 26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25장과 26장을 읽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4장과 25장은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는 조심해라, 각별히 주의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24장에는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남고,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또 남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영상에서 그림에서도
그런 그림이 아주 리얼하게 나왔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쑥 하고 없어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24장과 25장 전체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것과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이고요. 주인이 반드시 온다였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24장과 25장에서는 주인이 돌아올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대비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24장, 25장 전체의 강조점이 그대로 이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었다 그랬고요. 신랑이 올 때에 이 여인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가지 못하죠. 유대의 결혼 풍습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뭐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뒤늦게 잔치집에 혼인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거절당하죠.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는 24장과 25장 전체의 주제들이 이 짧은 구절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온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난리의 소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거의 재앙 수준으로 산불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그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불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산불 소식이 날 때마다 저봐 주님이 저렇게 오신다고 했잖아. 산불이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징조일 수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날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 전파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 지금이라도 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모습 자체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언제라도 주님 오시도록 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재앙의 수준으로까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에 틀림없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웠고 어둠에 빠져있고 깊이 잠들어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깨우는 시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 말씀대로 깨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